반갑습니다. 저는 EM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이지만 17장 내용 전반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명사로 쓰입니다. 힘의 차이가 현격하면 어디에나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축구를 할 때도 보면 대중매체들에서 하는 말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을 해도 경쟁을 해도 압도적 힘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윗과 골리앗만큼 입에 착 달라붙는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누가 이기나요? 다윗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표현되는 이벤트에서는 누가 대부분 이기나요?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 압도적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골리앗이 100번 중에 99번은 이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다윗이 이기는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국 브라질 역대 축구 전적은 1승 7패입니다. 8번 싸워서 한 번 이겼습니다. 가끔씩 다윗이 이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것은 확률의 싸움일까요? 어쩌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 이야기, 비유로 쓰이는 이야기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쩌다 한 번 있을 만한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것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다윗이 이깁니다. 왜죠? 맞습니다. 17장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이유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100번 있으면 100번 다 다윗이 이기는 이유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과 사실 큰 연관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유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전장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장의 꼴을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대표가 나와서 1대1 대결 전투를 해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는 나라는 이기는 나라의 종이 돼요. 그 종이 되는 것이 그 전쟁의 룰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 대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이런 거인이 일기토 대표로 나오니까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키가 3m 정도 되는데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제가 180 정도 되거든요. 저보다 120cm, 거의 저희 2배 되는 것입니다. 갑옷 무게만 125파운드에 달했습니다. 갑옷 무게만 해도 다윗의 무게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가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주로 바알신과 몰렉 같은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그 땅의 모두를 멸절시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로 가니까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가나안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네를 남겨놓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힘의 논리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발을 들일 때부터 힘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가나안의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때부터 힘의 논리로 전쟁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니까 작은 마을 몇 개는 어차피 쟤는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는 식으로 몇몇 마을과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남겨뒀습니다. 힘의 우위가 평화를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남겨진 동네 중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힘의 논리로 남겨뒀던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골리앗이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17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힘의 논리로 이스라엘군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쟁에서 어느 순간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 몇 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겨둔 불순종의 결과가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의지했던 그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 이스라엘 영토까지 이미 들어온 블레셋 군대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그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강력한 이스라엘의 한 전사를 계획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러 온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의 등장으로 전혀 무언가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양이나 치고 심부름이나 하던 아들이면서 전장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소년입니다. 집에서도 뒤치다거리만 하던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새댁 막내 아들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소리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건방져 보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화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어내려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지 8일 만에 받는 전통입니다.
이게 이어져 오는 이유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다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분노가 정당해 보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속한 무언가를 모욕하면 주인인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화가 나는 게 옳아 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동기는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충분히 정당해 보입니다. 정당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야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나가 싸운다는 소문이 전장에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곧 사울의 귀에도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까 전에 11절에서 소리를 지를 때에도, 지금 사울에게 말할 때에도 다윗은 의기양양합니다.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수였다 라고 말합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만만한 이유를 정당하게 당당하게 내놓습니다. 다윗의 필승의 이유는 34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여기서 주는 사울입니다. 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자신만만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기세인 거 아시죠? 싸움은 다 기세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매우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만만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세등등한 이유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나의 양들을 해하려 할 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짐승들이 다시 일어나면 자기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짐승들도 잡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은 당연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는 이미 예전부터 맹수도 잡아 죽일 정도로 천부적인 전투의 재능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면 그는 내 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에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다윗은 수많은 전장에서 다 승리하는 장수였습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장으로 보낸 것을 모르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등장을 꾸짖을 때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래봬도 다윗의 친형입니다. 그럼 다윗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다윗이 싸움에 타고난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놓고 오면 교만한 것이고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태하거나 책임감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형은 큰형 눈에는 싸움 잘하는 다윗이 형들이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구경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압은 다윗 스스로가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다가 다수의 싸움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타고난 사람이었고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천부적인 전투적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당연히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어떤 싸움에 재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다윗은 아마도 근접전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한 나머지 다윗하면 물매를 떠올리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이 물매로 싸운 기록은 골리앗과의 전투 한 번뿐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봐도 다윗은 근접전에 자신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맹수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근접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다윗의 설명은 근접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울도 당연히 다윗이 근접전으로 싸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적으로 걸어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물매를 가지고 싸울 작정이었다면 군복을 입을 필요도 없고 칼을 차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군복 위에 스스로 칼을 차고 시험적으로 걸어보기까지 합니다. 군복을 입혀준 사람은 사울이지만 칼을 찬 사람은 다윗입니다. 본인입니다. 군복이 자기 몸에 맞고 칼을 찼을 때, 그리고 걸어봤을 때 익숙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전장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근접전에 자신이 있는 타고난 싸움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말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맹수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고 칼을 찹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내셨을 때는 다윗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식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무엇으로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사로서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은 나의 재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이미 왕의 무기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김새가 어떤지, 무게가 어떤지, 사이즈가 어떤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16장에서 이미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은 자기가 들고만 있던 왕의 갑옷과 칼과 하나님으로 받은 재능, 그 달란트, 자신의 힘이 만난다면 일으킬 시너지 효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싸움꾼 다윗은 전사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봤고, 그래서 입고 어떤지 걸어봅니다. 보기만 했고 들기만 했던 갑옷을 입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골리앗의 등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등장은 전쟁을 힘의 논리로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패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천부적인 싸움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간다면, 아무리 골리앗 앞에서 작고 약해 보이는 다윗이라도 결국에는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골리앗 앞에 맞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약해 보이는 이쁘장한 소년 다윗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여호와께서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다면 다윗을 선봉으로 치를 앞으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힘의 논리로 되풀이 될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찾는데, 그런데 이게 웬걸? 자신의 몸에 맞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앞에는 골리앗이 있고
뒤에는 사울 왕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싸워야 되는데 정작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이제 전장에서 저 거인과 싸워야 하는데 갑옷도 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이상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골리앗과 1대1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그가 깨달음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직설 한 번에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지 않는 갑옷을 보고 그는 즉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끓는데 정작 내가 나의 방식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이 나의 힘이 되어 나의 힘으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구나. 저 칼든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곧 갑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전사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늘 구원해 주셨던 양치기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것이 되어버린 달란트, 그 힘을 의지하는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양을 치는 목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갑옷을 벗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자신을 방어해 줄 어떤 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윗은 하나님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모습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승리했던 그 모습, 하나님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었던 그 모습, 누가 봐도 약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그제서야 매끄러운 돌 5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쌓을 생각이 있었더라면 전쟁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 미리 돌을 준비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골리앗에서 나아가면서 돌멩이로 줍습니다. 이제야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킨 다윗의 승리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의 가장 큰 차이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고 다윗은 무엇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칼을 들은 다윗은 힘의 논리로 이곳에 난 골리앗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막대기도 익숙한 물건입니다. 평생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막대기가 익숙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자신 있는 근접전에서 칼을 내려놓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말고, 내가 평생 잘했던 거 말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자신의 칼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5개의 매끄러운 돌을 고른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5개의 돌을 고른 이유는 5개를 날려서 한 방을 맞추는 확률 게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 있지만 그곳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골리앗을 포함해서 5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21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거인 한 명당 돌을 하나씩 날리겠다는 것입니다. 총을 사용하는 전문 저격수도 실전에 나갈 때는 한 명의 타깃을 위해 하나의 총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덩이 5개로 투구까지 쓰고 있는 거인을 상대로 5명 쓰러뜨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49절에서 다윗이 이미 물매를 던져서 이마에 돌이 박힌 것을 성경이 증언한 이후에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성경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칼은 전쟁의 상징이자
인간의 투정과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손에 칼자루를 쥐고 갑옷을 입고 늘 전쟁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어느새 나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로만 하는 고백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 손에 칼이 여전히 들려져 있다면 나의 어떠함을 일지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힘이 강한 쪽의 신이 약한 쪽의 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사탄이 군림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누가 봐도 강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은 작고 어린 다윗이 나아갔는데 칼도 없이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나요? 정말로 유일신인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블레셋 사람에게도 무엇보다 다윗 스스로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갖고 있던 재능, 내 노력으로 얻은 재능, 내가 쌓은 부, 나의 잘난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인이어서 그 달란트는 어느 순간 나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달란트조차 내려놓게 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왕자에 오르기 전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패착을 그대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좌에 올라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에서 이긴다면 힘의 논리로 가드를 남겨준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스스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아버지를 드러낸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없으셔도 스스로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근접 싸움으로 타고난 다윗의 군복을 벗기시고 칼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아무데나 가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업을 상대로, 나의 거래처를 상대로, 나를 화나게 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절대로 단순히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면서 그들을 상대로 승리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참신과 거짓신의 전쟁이고 나의 재능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이 전쟁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앞에 두려워 떨 때 어린 목자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만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저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기만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적 능력과 전지전능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 보이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지만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이, 성령에 취한 그 느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 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그의 능력을 통해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미 승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소식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만 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게 참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다윗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시기에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악한 권세와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뜻으로 이겨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주님께 믿음을 두었듯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자람이 되어버린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무기로 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주께서는 이미 죄와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에 우리는 겸손히 감사드리며 그분 덕분에 우리는 매일 승리 가운데 걸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